신명기 33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같이 봤었던 말씀은 앞장이죠.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4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죠. 그 노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노래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담비 같은 생명 같은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고 계시며 교만해진 이스라엘 자손에게 징계도 내리시지만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성도에게도 반석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3장의 말씀에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모세가 하는 이제 마지막 일이죠. 모세가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2장 49절 보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 이게 산맥 같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느보산, 제일 높은 산, 그곳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어디 쪽에 있는지 이제 알죠. 요단강 건너서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라고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아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고 이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가고 있었는데 정말 가나안 땅에 가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아마 상상해왔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서나마 약속했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은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 땅,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을 바라보고 난 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을 밟는 순간 그 땅이 저절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쉽게 자 여기서 사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다 물러가 주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들과의 많은 전쟁들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은 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겐 적지 않은 근심이 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복을 빌어 줍니다. 12지파별로 복을 빌어 줍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 주는 모습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겐 전통 같은 거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나이 들어 죽을 때가 가까워졌을 때 큰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해줬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나중에 야곱이 죽기가 가까웠을 때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아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12지파를 위해서 이제 복을 빌어 줍니다. 40여 년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큰 형의 마음으로 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생님의 마음으로, 아니면 친구의 마음으로 그런 여러 마음을 담아서 모세가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12지파 중에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와요. 6절에 보면 르우벤에게 먼저 복을 빌어줍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가 빨리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니까 지파의 수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번성하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축복을 했을까 싶지만 야곱이 르우벤에게 했던 그 마지막 축복의 말을 보면 조금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안 해줬어요. 르우벤에게. 창세기 49장에서 보면은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잖아요. 그리고 재능이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탁월하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큰아들에게 야곱은 그렇게 말을, 왜냐하면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탁월해지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 기도를 르우벤은 받았었는데 아버지에게서 모세는 축복을 줍니다. 르우벤 지파가 번성해지게 되기를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항상 유다 지파의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해 오시며 유다 지파에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유다 지파는 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대적에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유다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규, 왕이 들고 있는 이런 지팡이 같은 거죠.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거죠. 오늘 모세의 축복에서도 백성이 있는 왕,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항상 싸우러 가는 왕, 그 왕으로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부분입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과 우림이 레위 지파에게 있습니다. 둠밈과 우림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맨 위에 흉패라는 게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는, 그리고 거기에 이게 주머니가 이렇게 다 12개가 달려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돌멩이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는, 사용되는 것이 이 둠밈과 우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항상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레위 지파는 부모도 보지 못하고 형제도 보지 못하고 자녀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인정한 거로 보이죠. 이유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요.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기로 하셨죠. 그때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바로 레위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나와서 우상을 숭배한 형제들, 친척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우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항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제사는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고 그의 대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항상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대요.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서 이렇게 안고 계신다. 제일 행복한 지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저희가 그동안 앞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따로 보고 므낫세 지파 따로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은 같이 에브라임 지파랑 므낫세 지파가 같이 묶여서 요셉 지파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서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된 물과 그리고 14절에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물도 풍요로운 땅, 햇빛도 잘 받고 모든 곡식들이 잘 자라겠죠.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은 만만이 되고 므낫세 지파의 자손은 천천히 되는, 자손도 아주 번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모세가 빌어줍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스불론 지파랑 이사갈 지파, 여기도 산 그리고 바다에서 아주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도해 줍니다. 갓 지파가 20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갓 지파도 광대하게 된다. 그리고 암사자처럼 아주 강하게 된다라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단 지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의 새끼 같은 그렇게 아주 그냥 용맹한 그런 지파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엔 납달리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에게도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엔 아셀 지파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이 잠길지로다. 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철하고 놋 이런 지화자원도 아주 많아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 지파도 아주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졌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1장 9절에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나중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하고 제비 뽑아서 나눌 때 여기가 사해 바다고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죠. 이제 요단강 동쪽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이렇게 있어요.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에 이제 제일 아래 부분 넓은 데가 유다.
그 위에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셋 나머지 반, 이사갈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어디 있냐면 이 제일 아래쪽 넓은 쪽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 가운데 유다 지파 속에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와 거의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12지파의 축복에서 시므온 지파는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른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말씀드렸죠. 의로운 자, 아주 올바른 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자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이 없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다. 너를 도우시려고, 여수른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늘에서부터 도와주시려고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어주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수른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그냥 사는 거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여수른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의 팔이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영원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든든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쳐주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쫓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세요. 처소가 되어주시고 팔로 받쳐주시고 대적도 다 쫓아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수르는,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나 안전하게 편안하게 거할 수 있겠죠.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샘도 있고 곡식도 있고 새 포도도 풍성하고 이슬도 있습니다.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요단강을 건너 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키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항상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민수기 33장 51절하고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의 흔적들도 다 몰아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으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꼭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2절에서 더 보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산에서 오셨죠. 시내산의 불길 속에서, 진동하는 그 속에서, 나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일산에서도 오시고 바란산에서도 비춰주시고, 세일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바란산에서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아모리 족속 왕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 하나님의 크신 능력 있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3절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의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말씀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른 의로운 자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애칭이죠. 의로운 자들의 왕은 정말 더 의로운 분이어야 되겠죠. 신실하시고 공의롭고 아주 진실하신 그런 분이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자의 왕은 더 의로운 분이어야 되니까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여수른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라.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신 민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십니다. 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주시죠. 대적들이 오면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 대적의 높은 곳, 등을 밟는 그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대적들이 공격해 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그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다. 가장 행복한 민족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된다 라고 모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요즘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행복할 때도 있고 조금 안 행복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되죠. 평안할 때가, 그쵸? 뭐 크고 작은 그런 일
보다 평안할 때가 어쩌면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 없는, 곤란한 일 없는, 고단한 일 없는, 환난, 그런 거 없는 그런 평안한 행복. 근데 세상은 워낙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 우리가 항상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복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이런 평안, 이게 진정한 행복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환난에서,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셔야지 이런 평안,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여술은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두 자로 확 줄이면 익숙한 단어, 의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죠? 첫 번째, 율법을 다 지키는 것.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여수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기에, 성도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여수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 성도를 항상 함께 해주시고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평안하기를 바란다라고. 세상 사는 것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평안을 누려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이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승리한 편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한 자, 평안을 누리는 자, 그러니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승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환난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 속에, 평안 속에 내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